샬롬 반갑습니다. 김바울 목사입니다. 벌써 2021년도도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가 벌써 반틈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남은 6개월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는 그리고 6월 달은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백신을 맞게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맞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고 나면 통증도 있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열도 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데 백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더 책임져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랑하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출석을 불러주시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랑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끝이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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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75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즐겨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바로 할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할프타임은 축구 경기 같은 것을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죠. 약 20분 정도 줍니다. 그 시간 동안 선수들은 체력을 보충하고 물을 마시고 감독과 작전을 짜고 앞으로 후반전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잘 못했을지라도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밥 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를 통해서 성공한 그런 기업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분이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에게 묻기를 이렇게 나의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결국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의미를 창출해내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책을 썼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밥 버펄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추구했던 삶을 전반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을 거쳐서 후반전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그 하프타임의 시간을 우리 독자들 향하여서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의미를 만드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하프타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약 50일이 흘렀습니다. 일단 막 나가려고 해서 정신없이 쫓겨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출애굽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도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생각만 머리에 우동사리처럼 가득 들어. 아버지가 회장님 개념을 지하 주차장에다 놓고 왔는데 이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가득 들어찬.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 민족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민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을 넘어 이제는 의미 있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물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순결하게 흠결 없이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잘 아는데 제사장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확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을 나누세요. 3등분 하셨어요. 맨 산 꼭대기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백성들은 산 아래, 산 기슭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선을 넘으면 백성들이 죽을까 봐 여러 번 이야기하셔서 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시고 이들은 산 기슭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간에, 산 중간에 누구를 두셨을까요? 그렇죠. 이 시내산에 모세를 두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자,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실 이렇게 다리를 놓고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했습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요.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반역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과 방해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길, 그 다리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 그래서 단 한 가지 이름, 단 한 가지 길, 단 한 가지 다리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뭐 마호메트니, 뭐 부다니, 손이 무엇이든지 잘 믿으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되고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목적지는 같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왜 다른 종교들의 주장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너희들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고요. 왜 우리 말은 들어주지 않는 거냐? 왜 너희들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는 거냐? 왜 우리를 봐주지 않는 거냐고. 좀 봐달라고. 내 눈! 그래 놓고 요즘 사람들이 교회나 또 교회 다니는 우리를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독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싫어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사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말인지 방구인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독단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은 도그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독단적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질입니다.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다리이고 그 다리를 건너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독단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 진리를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희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가 다른 진리와 섞이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다른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구원의 길과 다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다른 구원의 다리가 있다라고 믿고 말하는 그런 순간 그 사람은 성도일까요? 성도가 아닐까요? 성도가 아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 놓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 그 역할을 바로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도 모세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내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으로 누구보다 하나님과 인류의 다리를 잘 놓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못 올라오니까 산 기슭에서는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래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그 노인이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눈에 보이는 신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목사님이 10가지 재앙을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소의 신 뭐였죠? 아피스가 있었죠. 아마 아피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32장 4절 말씀. 목사님 읽어줄게요. 여러분도 보면서 읽으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로다?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래서 광란의 파티를 즐겼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소리가 상처가 되고 마음에 아프셨는지요. 8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똑같이 이 말을 전합니다. 모세는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너무나 상처가 돼서 지금 율법을 주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큰 백성을 이루어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빠르게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내려와서 보니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신나게 그 금송아지 아래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이고 상처인지를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기에 당신이 그들을 뭐라고요?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것이 죄라고 모세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 모세가 한 역할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선한 것, 악한 것이 구별되는 것이 굉장히 난감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르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니라 다른 것이 많죠. 우리는 인종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마음이 다르고요. 인격이 다르고요. 탤런트가 다르고요. 살아온 삶의 과정이 모두 다 달라요. 맞습니다. 다 다른 것, 그 다양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죄에도 그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죠. 틀린 것 아닙니까?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자꾸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날 것을 미리 아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쫄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것은 바르다고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목사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훌륭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을 받았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삶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딸 홈느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 홈느와 비느하스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바로 떼어다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행태를 범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옳은 것을 옳다,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도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제사장이었습니다. 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캄캄하고 암흑기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와 도탕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의 미래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무너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유스 친구들이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여러분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생존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후반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 선악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여 전하는 역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의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